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억나시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7절기 중에 3가지 절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7개 절기는 봄의 세계, 그리고 가을의 세계, 그리고 봄에서 초실절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 77절, 그리고 맥추절, 이런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함께 살펴봤는데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을 제거하듯 우리 속에 죄를 제거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언젠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이 왔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77절과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이 남은 4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7절, 초실절이 지난 후에 7주가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 합니다. 그리고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 해서 이름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추수와 연결되는데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한 다음이라 해서 맥추절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초실절 이후에 77절이 될 때까지 이 7주간은 유대인 농부라고 하면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그 추수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50일 동안 유대에는 기후가 매우 변화가 심해요. 초실절 봄에 올리브 나무가 이제 꽃을 막 피우는데 남동풍, 뜨거운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과실이 잘 맺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그때는 또 밀이 한 3분의 1 정도 익은 때라 계속 남동풍만 불면은 밀농사가 망칩니다. 그래서 시원한 서늘한 북서풍이 불어야 돼요. 이런 자연의 어떤 부분들을 인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심고 가꾸고 물을 주지만 기후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초실절 지나고 한 주 동안 서늘한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 동안은 남동풍이 불다면 밀은 밀대로, 여름 과일은 여름 과일대로 풍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은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 것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한국에도 보니까요, 가을에 이제 벼가 이렇게 나서 조금 익잖아요. 그러면 조금 무게가 있어서 조금 고개를 숙일 때 가을에 태풍이 한번 와요. 그럼 비가 오면 그 덜 여문 벼슬에 비가 묻으면 무거워가지고 벼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논바닥에 다 누워있으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벼가 썩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농부들은 다시금 그걸 묶어서 일일이 다 세웁니다. 어제도 무슨 일에서 허리 굽혀도 뭘 좀 했더니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 누운 벼를 다시 세운다면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결국 그 열매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7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안 드디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풍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절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 했는데, 이 오순절은 신약에 무엇과 연관됩니까? 성령의 강림과 연관이 됩니다. 추수 때까지 애타게 그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다가 오순절 날이 되자 불이 바람처럼, 바람과 같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77절은 농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밀과 보리,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시대의 오순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이 임했던 날입니다. 이로써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만큼은 누룩을 넣어서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성령이 임한 그 절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누룩과 연약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서 못 쓰시는 거 아닙니다. 진실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다면 타다남은 부주깽이 같은 존재라도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오순절, 맥추절, 77절의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에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애굽에서 너희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라. 이렇게 하며 십계명부터 율법을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은 모두 다 선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대대로, 기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시니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의 영이시니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에스겔서 보면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일치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신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지혜, 우리 경험,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의 앞길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진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건조한 사막의 바람처럼 팍팍하고 때로는 차가운 현실의 바람 앞에 흔들릴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내가 길을 줄 테니까,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가 거기서 잘 걸어와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때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가야 될 영적 고지를 향하여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가을이 시작되는 그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데요. 이스라엘은 두 번의 새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월 달은 종교력으로 새해 첫 달이고요. 7월 달은 민간력으로 새해 첫 달입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왜 7월 달을 새해로 지키나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 생각 가운데는 천지를 창조한 날이 7월 1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6월절. 그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장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첫 해요. 7월 달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니까 이 날이 새해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는 은나팔과 양각나팔이라고 있어요. 양각나팔은 뭐냐 하면 순양 뿔로 만든 건데요. 이 나팔절 날 한번 길게 뿡 하고 불고 세 번 뿡뿡뿡 무슨 이상한 소리 같죠? 이게 세 번 불고 그 다음에 끊어서 9번 뿡뿡뿡뿡 이렇게 해서 9번 해서 길게 붑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죠. 유대인들이 7월 이 천지 창조가 7월에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양각나팔을 길게 불러서 모여서 집회도 하는데요. 사디아 가오라는 이 유대인 학자는 왜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런 거예요. 천지 창조를 기념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네 발과 등을 비추는 빛과 등이 되게 하라는 그런 사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날과 죽은 날에 죽은 자의 그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길게 분다고 했습니다. 실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할 때에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을 때, 전쟁할 때, 심판의 때, 그리고 왕이 즉위할 때, 희년이 시작될 때, 희년은 언제입니까?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49년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 하필 나팔 소리였을까? 그 소리에는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 이걸 알리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나팔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우리의 안일함과 혼미한 일상을 단번에 가르고 들어오는 날카롭고 긴급한 외침이라 누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영적 타락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소리입니다. 여름은 지났다.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가 드러날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너희 삶의 열매를 결산할 초막절이 다가온다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결국 이 나팔 소리는 우리 영적인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은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팔은 뭘로 만든다고 그랬죠? 순양 뿔로 만든다 했잖아요. 그 순양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고 순양을, 그 숯불이, 그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걸 떼어서 이 순양의 뿔을 가지고 이 나팔을 만들어서 길게 불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팔 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역사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거든요. 우리가 알잖아.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 나팔절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라 라고 하는 사인이요 메시지였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어쩌면 나팔 소리일 수 있고, 고요한 기도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고, 때로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 우리 영혼이 무뎌지고 귀가 둔해져서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중요한 소리를 하는데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그 소리를 못 들고 그만 큰 소리, 여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게 깨우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팔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며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도록 일깨우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대속죄일입니다. 나팔 소리에 영혼이 깨어나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열흘 동안 철저히 자기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 성경을 보면 부정과 정결에서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피부병부터 비롯해서 건축의 곰팡이 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모든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말씀대로 다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랬다라고 생각했는데 놓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부분은 잘못해서 그만 부정한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자기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회복하지 못했던 그 영역을 그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갖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리고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에는 독특한 행사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는 아까도 말했던 지성소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안수에서 희생 제물로 잡고 한 마리는 안수에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그 염소를 가지고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다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죄를 짊어진 그 염소가 그냥 황량한 그 광야로 이제 내쫓기는 모습, 그걸 보면서 내 죄가 저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께서 다 멀어졌다, 깨끗해졌다,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는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거룩한 피로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찢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 모든 길을 다 완성하셨다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정죄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녹화합니다. 너 이런 죄도 저질렀지. 너 이런 죄도 저질렀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면서 우리가 죄책감에 묶여서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세가 사단의 모든 그 참소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나팔 소리에 깨어나서 회개하고 대속죄일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백성들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7가지의 절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인데요. 6월절부터 초막절을 보면 우리의 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가 한눈에 잘 그려집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해 주셨죠.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연회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이게 우리의 생애인 것을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견고하고 안락한 집을 잠시 떠나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사는데, 초막을 사진으로 한번 봤더니 그냥 움막 비슷해요. 그냥 위에 뭐 새 모형이나 내 모형이나 사람 몇 사람 들어가서 누울 정도로, 그리고 위에 지붕처럼 만들어 놨다는데 누우면 밤이 되면 하늘에 별이 다 보일 정도로 숭숭숭 구멍이 다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7가지 절기가 농사와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실절은 보리추수, 맥추절은 밀추수, 그리고 초막절은 여름 과일, 고추, 야자, 석류, 올리브, 이런 그 가나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지막에 추수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보면 다른 어떤 절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무려 짐승의 숫자마다 헤아려 보니까 200마리가 넘어요. 그 절기 때. 참 이런 걸 보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초막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의지하던 집과 재산,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이 허술한 초막처럼 언젠가 다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읽는 성경이 있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데, 전도서 말씀.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다 이렇게 헛되다는 게, 헛되다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 의미 없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손으로 결국 잡을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뜻이 바로 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결국 생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 안에 내가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수고는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초막에 지내면서 나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풍성하다는 걸 느낍니다.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니까 그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황망한 곳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발을 처음 신고 출발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던 겁니다. 명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간섭이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상황은 살 수 없는 땅이요,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런 걸 보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을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의 영생이 지금 이 시대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참 처음에 먹을 것 없어 얼마나 고생했고 그 전염병으로 절반이 다 죽음을 당했죠. 근데 첫 수확에 기쁨을 안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를 찾다가 성경에서 초막절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초막절은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마지막으로 예표를 해요. 초막절 마지막 날 백성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맛, 향을 가진 네 식물을 그 손에 들고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절기를 지켰는데, 이때 보니까 아름다운 실과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트론이라고 합니까? 시트론이라는 열매? 그게 모과 향과 모과 맛과 아주 비슷한 거래요. 노랗게 요만큼하게 생겼던데 그거하고 종려나무 가지하고 그리고 무성한 나뭇가지 그리고 신의 버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막 흔들면서 제단을 돌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무성한 나뭇가지, 신의 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건 다 맛과 향과 비교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실과는 맛도 있고 향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는 맛은 있는데 향이 없다고 그러고, 무성한 나뭇가지는 맛은 없는데 향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신의 버들은 맛도 없고 향도 없대요. 맛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해도, 깨달음. 그리고 향은 뭐냐면 선행을 말하는 거죠. 네 부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맛도 있고 향도 나는 사람이 있고, 맛은 있는데 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맛은 없는데 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맛도 없고 향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결국 번제단을 돌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했던 그 중에 맛도 있고 향도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 순례길에는 이 영광스러운 초막절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때로 지치고 힘들죠. 외로울지라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장막,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4주인가의 3주 동안 레위기 어려운 말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헌제. 번제는 우리의 헌신을, 소제는 우리의 감사를,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나눔과 교제를, 속죄제는 죄사함을, 속건제는 배상을, 책임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7가지 절기도 보니까 우리를 구속해서, 죄된 자에서 구속해서 하늘나라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 여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